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탄의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게인. 왜냐하면 그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은밀하게 태어나셔서 목동에게 목격된 날이라면, 오늘은 이제 이방인의 왕이 찾아와서 경배함으로써 알려져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게 알려진 날로서 또 다른 의미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로 표현된 이방인들까지 초대돼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 날을 공현대축일이라 하고, 이 효과가 우리 한국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느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에피파니, 이 말은 그렇게 그분의 모습이, 즉 하나님의 신비가 계시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하느님을 알아볼 줄 알고 하느님께 흠숭과 존경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 협력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묵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테오 복음사가 전해주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로 불리우는 메이자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각에서는 해석하기를 조로아스터교의 점성술사들을 말한다고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스승이었다고도 해서 한 민족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왕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걸 강조해서 박사다 이렇게도 부르고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말에도 임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란 말이 본래 어원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니끔이란 말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니끔은 이의 자국이라 그 말 아닙니까? 결국 이가 숫자가 많다, 그러므로 연장자다. 그 연장자가 뭐 하는 뜻인가 하면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보고 해석할 줄을 알고 미래를 전망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다. 그래서 그가 한 민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자, 이 박사로 불리우는 사람들, 메이자이라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일 것이다. 이거는 부연 설명입니다만, 우리 LA 교구는 그야말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새 대주교님이 바로 이 지혜로운 분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소식을 접해서 아시겠지만, 슬프고 어려운 사건, 우리 LA 교구에서 벌어졌죠. 우리 지역 주교 자발라 주교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인간의 어려움, 인간의 죄스러움, 인간의 갈등, 바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더 들추어내서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 비참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다.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신 대주교의 그 지혜로운 태도, 그 섬세한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요점을 추려보면 그 가족이 희생자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교회가 책임지고 되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야말로 경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을 때 그 자리를 제일 먼저 떠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생각나십니까? 성경이 쓰기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났다. 그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고 사람의 일이란 그렇게 함부로 단언하거나 단죄하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나갔죠. 바로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비치고 이것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두움의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한 이야기를 비교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성경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뭘 했는가 하면 별빛을 보고 찾아왔다. 멀리 동방에서 별빛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먼저 왔다. 예루살렘의 어떤 장소인가 하면 City of God, 하느님의 도시죠. 거기에 하느님의 집, 성전이 있죠. 거기에 하느님의 집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제들,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거기 찾아온 겁니다. 와서 묻는 거죠. 새로 나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온통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고 당황한 헤로데가 거기 있는 율법학자들, 사제들에게 묻지요.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태어난다는 얘기냐? 그들이 그때서 책을 뒤져서 한 말이 유다의 땅 베틀레헴에 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베틀레헴, 예언된 장소, 유대인들의 고향, 다시 말하면 다윗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는 장소, 거기에 태어났다. 그래서 호구 조사령 때문에 호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서 다윗이, 후손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틀레헴에 갔다가 호구 조사령 때문에 한꺼번에 밀려온 사람들에 밀려서 들어가 묵을 여관조차 구하지 못하고 마국간에 가서 출산을 한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 베틀레헴에 이 별빛을 보고 온 사람들은 찾아간다. 자, 여기서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책에 써 있는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쓴 것을 보고 알아듣는 게 더 쉬운지, 아니면 그 희미한 별빛을 보고 해석해서 알아듣는 게 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쉬운 겁니까? 근데 글로 써준 것도 안 믿고 관심 없고 딴짓하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자라고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반면, 멀리서 이방인들이 별빛을 보고 그 희미한 빛을 보고 산 넘어 강 건너 찾아와서 베틀레헴에 나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비교해 보라. 이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뭘 했는가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왔다. 그 왕께 드리기 위해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황금, 왕 중에 왕을 위한 예물, 유향, 사제들 중에 사제를 위한 예물, 모략,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경외심을 드리기 위한 모략,
이 새 예물, 그야말로 그 시대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구해서 가지고 온 동방의 박사들과 비교되는 헤로데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동방 박사들더러 예수가 있는 곳을 알아보고 알려달라 하고 그들이 그냥 떠난 것을 알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쳐 죽였다. 마테오는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성취되었는가?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테오복음사가는 자기 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구세사적 관점이라는 것으로 저자의 눈이 초점에 맞추어져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구세사적 관점, 즉 하느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일독서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유배를 가서 종 노릇을 하느냐고 허리가 굽어진 백성들이 이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소리칠 수도 없는 그 신세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말을, 일어나 비추어라. 빛이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제 너희들 자손들이 종으로 불려갔지만 이제는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질 않고 잔뜩 선물을 안고 돌아온다. 재물을 쌓아서 돌아온다. 하느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스바의 여왕들,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 다 찾아와서 그분께 예물 드리고 경배할 날이 온다. 그 말씀대로 진행된다. 그걸 마테오는 보여주고 싶다. 하느님의 계획이다. 하느님의 계획. 이제 더 이상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다 그러면 저절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신부 수녀가 있으면 저절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주교가 있으면 저절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원되는가? 그분을 하느님으로 알아볼 줄 알아야 구원된다. 그분을 하느님으로 알아볼 줄 알고 그분께 나의 가장 고귀한 것을, 내가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분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구원된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핏줄을 받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핏줄로서도 아니고 하느님에게 그런 마음을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덕에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죠. 또한 뭐냐 하면 그분을 하느님으로 알아볼 줄 알고 그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고 그분을 하느님으로 섬길 줄 아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상속자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 공연대축일 이제 성탄 시기가 다 끝나고 이제 연중 시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순례를 다시 시작하면서 전례 주년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쯤에서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게 아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원의 기쁜 소식.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도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시죠? 기쁘시면 이 기쁨을 더 키우세요. 더 부풀리세요. 근데 미사 끝나고 가만히 뵈면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게 많으세요? 뭐가 그렇게
아귀 다툼 하듯이 해야 돼요. 뭐를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 사목위원들이 일을 해서 뭐 계획도 하고 뭐 또 이따 공지할 겁니다. 뭐 설날 잔치 할 겁니다. 뭐 우리 구역 모임 할 겁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겁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하다 보면 걸리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 중에 사목위원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맡아서 하시잖아요. 근데 맡아서 하는데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핥히고 상처내고 뭐 이런 거 왜 해요? 우리가 안 하는데 너희들이 맡아줘서 고맙다. 그래 그만큼 했으면 됐어. 우리가 뭘 도와주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해보자 했으면 그것이 비록 부족한 것이 보여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처럼 서로 화목하게 친절하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러 미사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의 식탁에서 준비하신 희생, 거룩한 희생을 기념하고 날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렇게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기는 감사하는 마음, 그 북받치는 감사. 바로 그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나도 인간적으로는 좀 꺼리낌한 것이 있지만 참고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정을 가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 특별히 천주교회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다수교를 이용해서 소위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경험하시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굳이 주의를 하라 그러면 예수주의죠. 예, 우리는 예수를 몸받는 거예요.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포메이션이에요. 에듀케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포메이션, 그 모양대로 찍어내는 걸 말해요. 예수의 모양대로 찍혀내야 돼요. 쇠뇌시키라고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쇠뇌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쇠뇌시키세요. 무슨 민주주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교황을 뽑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추기경을 뽑아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교구장을 뽑아요? 모든 게 임명이에요. 모든 게 임명.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요. 교구장 주교가 거기 인사 공문을 보내서 파견했기 때문에 있어요. 제가 가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안 가요. 못 가요. 저는 그 교구장의 명령 없이는 전 못 가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요. 나는 못 가. 내가 더 있고 싶어도 교구장에 가라 그러면 가요.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면 내가 생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야말로 이 공동체가 우리 가브리엘 성당이 이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친교하고 나누고 일치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십시다. 그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새해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 저